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밤 예배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뜨겁게 찬양하게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이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3일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 눈짓으로라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라고. 마스크를 끼쳐서 인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으면 아무튼 인사했다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가지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 앞에 딱 하니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영어로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 앞에 딱하니 세웁니다. 당시 애굽은 당대 최고의 또 강대국이었고 되게 무서운 또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바로라는 한 사람 왕 앞에 서서 말하는 모세와 아론의 심정은 여러분 과연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상상 한번 잠깐 해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이 주변에 사는 그런 이웃도 아니고 그것도 왕 앞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통치하는 그런 애굽의 왕 앞에 일개 백성 또는 국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 두 사람이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렇게 말이 둔하고 약간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그런 모세 옆에 아론을 함께 세워서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두렵고 떨리고 또 오금이 저리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런 귀한 사명을 또 사역을 또 감당해야 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이런 두 마음이 공존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 5장 전에 출애굽기 5장 전에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건이 있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죠. 그리고 또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자 모세가 잡자 또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모세의 손을 품 안에 이렇게 넣어보라고 하고 빼자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납니다. 깜짝 놀란 모세는 또 하나님께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시 내 품 안에 넣어보아라 하고 빼자 손이 다 나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4장에서 하고도 5장 1, 2절에 모세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감히 할 수 없는 또 신앙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말, 내 백성을 보내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바로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이 말을 전하는 이런 모세의 장면, 굉장히 짧은
장면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절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교회 본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5장 1절 말씀에 내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내 백성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왕 밑에서 노예 생활하는 종처럼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숱한 고생,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죠. 또 한 여인의 또 음흉한 유혹을 뿌리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고난 끝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후 요셉은 그 형들과 아버지, 그의 가족들 약 70여 명 되는 사람들을 애굽으로 내려와 살게 합니다. 그때로부터 오늘 5장 1절, 2절 지금 여기까지의 시기는 제가 정확히는 계산을 안 해봤지만 또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지게 계산할 수도 없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약 400년 전후입니다. 여러분 400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죠? 40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요셉이 팔려오고 요셉의 가족들이 내려오고 난 이후로부터 지금 5장 1절까지 기간을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400년입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아마 섬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을 더 마음 놓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또 다른 제사를 물론 드리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런 여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론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이 내려와서 고센 땅에 거하여 살 때는 그랬겠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은 점점점 희미해져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면 다 읽어보셨겠지만 출애굽기 1장에는 우리가 주목할 두 구절이 나옵니다. 첫째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이미 다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다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애굽을 통치한다라고 합니다. 이 두 구절에 주목해서 보면 아마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때는 정말로 신앙적으로도 어렵고 생활도 팍팍하고 힘들고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더 큰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더 큰 문제는 애굽의 문화에 동화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애굽의 문화에 점점 동화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한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는 따라하지 않지만 그러나 마지못해서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났을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방신을 경배하고 이방신을 예배하고 이방신을 찾는 그런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한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로 왕의 종으로 고된 노역과 정말로 비참한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이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백성을 향하여서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 그러죠? 나의 백성, 내 자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400년이 지난 지금 어쩌면 대단히 많이 희미해졌거나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캐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언약적 사랑입니다. 정말로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려 가는 자손의 자손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들은 거의 잊고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 나의 택한 백성, 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심은 오늘 지금 에덴교회 우리 본당에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종처럼 살아서는 아니 되었다고, 종처럼 사는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다른 여러 가지 말씀 구절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한 절 말씀만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그런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왕 밑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비참하게 우상을 힐끗 바라보면서 우상의 문화를 따라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백성, 이 짧은 세 글자, 이 단어에는 이런 깊은 뜻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알죠? 여기 1번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번. 사람의 첫째 되는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애굽 땅에 바로왕의 노역과 비참한 생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출애굽기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로왕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애굽의 국민, 애굽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처럼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무엇인가 또는 누구에겐가 갇혀 있거나 또는 종처럼 붙잡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갇혀 있거나 또는 종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두 가지만, 또 신약 성경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실들이 있지만 단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만약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예수가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 사단의 종, 그런 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33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청년 예수, 지금으로 말하면 청년이죠. 청년 예수, 이 한 사람을 죽이면 자신들의 목적을 완전히 100%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또 그렇게 굳게 믿고 생각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안티 예수의 그런 세력들, 그들의 계획은 예수의 부활로 완벽하게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 예수의 복음을 가진 백성들은 어둠의 세력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걸출한 인물을 우리가 생각하자면 바울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했던, 바울을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옥에 가두면 끝날 거라고 역시나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죽였던, 예수를 음모로 죽였던, 아무런 죄 없는 청년 예수를 죽였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한 사람만 옥에 가두면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 다시 오실 예수의 복음이 중단될 거라고, 멈추어질 거라고 어리석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계획도 또한 완벽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으로도 감옥으로도 가둬둘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간직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가 가져오는 두려움과 걱정들 물론 있죠. 먹고 사는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하와이 계속되는 확진자, 또 확진자에 맞게 또 계속 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 이런 것에서 오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속에서 다가오는 삶의 지고와 삶의 질고와 또 인생의 무거움 아래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처럼 예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잠깐 삶의 무거와 인생의 질고 가운데 억눌릴 수 있지만, 또 코로나가 가져오는 그런 불안감들, 걱정들, 이런 것에 잠시 신앙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내 백성이라는 그런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세상이 우리의 삶을 버겁게, 때로는 팍팍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가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백성을 이제는 가게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은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정말로 비참하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노역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날개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항해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한이 찼습니다. 70명 정도로 애굽 땅에 내려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정도를 기다려 주신 겁니다. 70명 가지고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잠깐 애굽 땅을 빌리셔서 애굽 땅의 고센 땅이라는 한 지역을 빌리셔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고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큰 민족,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갈 왕성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기까지 400년을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400년이 지난 이제는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애굽과 이스라엘은 서로 결별할, 서로 떠나야 할 그런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 400년 또는 430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애굽을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말로 보랏빛처럼 찬란하고 또 황금 물결처럼 모든 것이 순탄하게 아름답게 잘 펼쳐져 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앞에는 광야에 혹독한 40년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들은 그렇게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로 탄탄대로, 그렇죠? 황금빛, 보랏빛 그러한 길과 그러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냥 하나님 없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니까 애굽 땅에 살아도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400년 가까이 살아왔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400년 이상 일궈놓은 그런 땅과 상황과 환경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들을 가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당대 최고의 두려운 왕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십시오 라고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애굽 땅에 그대로 그냥 이대로 방치해 두면 그나마 남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다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자세한 이유는 애굽의 우상의 문화와 또 우상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또 죄의 유혹을 너무나 쉽게 따라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희석된다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중간지대. 요한계시록에도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러죠.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애굽 땅에 그대로 살고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떠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2020년 10월 28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종처럼 갇혀 있거나 노예처럼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우상을 따라 행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과 희석되어서는 뒤죽박죽 다 섞여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과 믿음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거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신앙은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신앙은 멈추어지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중단되면 뒤로 후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자라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활발하게 또 재미있게 지금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탓하면서 또 한숨 속에서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신앙의 행위도 하지 않은 채, 단지 코로나 이전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한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시고 이 시간이 아니라면 집에 가셔서 주무실 때 또는 기도하실 때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다시 모여 예배하고 다시 함께 해야 할 여러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모인다면, 코로나 이전처럼 우리가 다시 모인다면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토록 코로나 이전처럼 그렇게 다시 모이려고 하는지 여러분 정확하고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모이는 것, 그냥 모여야 되기 때문에, 얼굴 봐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친교하고 식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다시 모여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배당에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친교하고 전도하고 찬양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에덴교회 신앙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다 같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성장기 자녀를 보면서 가장 애타고 걱정해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성장하지 않는 키와 몸무게, 또 성숙해지지 않는 인격과 믿음, 이런 것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은 그 시기에 맞게 키와 몸무게가 자라야 합니다. 또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몸과 마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정말로 속상해 하시는 모습은 자라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애통해하는 마음은 성숙해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보여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중심, 여전히 내 마음대로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성도와 희생과 헌신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성장기 자녀들이 자라듯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자라가야 합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과 함께 동역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믿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옳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따라가면 우리는 어쩌면 애굽의 종처럼, 바로 왕의 종처럼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를 이처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희석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고 내 백성을 보내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줘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때로는 더디 가더라도, 때로는 버겁더라도, 때로는 인생의 무게와 인생의 곤고함 때문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공동체와 함께, 또 성도와 함께, 또 교회의 신앙 공동체와 함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과 버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우리가 주일에 왕성하게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지금이 코로나가 가져온 이상한, 정말로 기묘한 이 상황을 탓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또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은혜를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세상의 그 무엇, 그 누구의 종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신앙과 믿음 되게 하시고 예수에게까지 자라고 성장하는 에덴의 신앙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